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입니다. 희망 속에 주님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희망 속에 주님을 맞이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인 한니발 라그레인지 대학의 교육 관련 학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지막 시험 시간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에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잠시 뒤 학생들이 눈을 뜨고 시험지를 보니까 그 시험지에 답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험지의 마지막에는 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강의의 마지막 시험이고 여러분 모두는 A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A 학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시험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남기고 강의실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은혜를 더하십시오. 특히 청소년들을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막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을 돕다 보면 자연스레 아군이 되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의 강의는 성공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 다 갖추어도 내게 은혜가 떠나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좀 안 돼도 좋아요. 어려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라고 하는 말은 with,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신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약의 하나님 이전에 엘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엘신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다 하는 그 구약학자들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한글 이름은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름도 뭐죠? 칸트 앞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제가 미국에 그 캐나다에 유학할 때도 그 대학교 낙스 칼리지 옆에 있는 대학교가 임마누엘 칼리지라고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외국이나 우리 나라나 임마누엘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아는 교회마다 아마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임마누엘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상덕 집사님, 앞에 앉은 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어요? 여러 답을 하셨겠지만 오늘 설교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그것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진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그 다음에 뭐죠?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필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큰 아픔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9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격리된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열심히 몰아쉬지만은 유리창 안에 있어서 손목조차 부모님들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혼수 상태 가운데 간신히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뽀뽀해 주세요.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언젠가는 뽀뽀해 줄 날이 올 거야.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죽을 거라고 누가 말해줬어요. 그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방금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은 복된 성도님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주께서 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아주 질적인,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 이 다리를 통해서 오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바로 중보자, 즉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다리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계시의 길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영신교회 교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다윗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목동 출신으로 왕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성장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읽다가 이 다윗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는 교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대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에 와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은 했지만 그러면 성전 건축하려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죠? 설계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만들었습니까? 이 설계도는 다윗 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누가 작성했냐 하면은 유명한 건축가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성했습니다. 설계도를. 이 설계도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설계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그 손이 막 쓱쓱쓱거리면서 이 설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알려주어서 그대로 그냥 다윗이 뭐만 했습니까? 카피만 했네, 복사만. 설계대로 그냥 알려준 대로 그냥 뺏겨서 했는데 그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돕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장에 와서 보면은 얼마나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벽에 곧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십시오.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설계도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아시죠? 최경주 선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신지혜라고 하는 골프 선수도 아주 믿음 있는 그 목사님의 딸이고, 그것도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최경주 선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골프 시합에 나갔는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눈을 떡 이렇게 떠보니까 이 자기 치는 공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어떤 선이 쭉 이렇게 그어져 있더랍니다. 선이 쭉 그어져 있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이 선을 보고 여기 딱 보이니까 공을 딱 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이 날아가서 그 선대로 날아가서 목표지점에 떨어져서 그 컵에다 혹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시합에 1등했다고 하는, 우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1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폼페이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폼페이가 잿더미가 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잿더미 속에 들어갈 때 대낮이 캄캄해져 가지고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헤매다가 불에 다 죽고 화석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폼페이에 한 소경인 여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소경은 화산이 폭발할 때 재가 내려왔지만 소경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이 손감각, 그 몸의 감각으로 어느 쪽이 해변이다, 어느 쪽이 화산이다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내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이 많은 폼페이 시민들을 해변가로 인도해 주어서 살려내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한 자락 희망의 촛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장님 기도하신 대로 어두움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만이 모든 환경의 어두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척을 분별치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이 연말을 보람과 은혜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영신 가족들 예외 없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빛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